3장.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라는 이분은 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도해야 돼요. 이분은 진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에게 이렇게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재능을 가진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꼭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쓰시기는 하셔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 단점이 많은 사람들, 또 내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는 약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러한 8년 동안의 압제 속에서, 지금의 말하면 이란 왕이에요. 이란. 그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세대가 지나자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모압 왕을 섬겼는데 그 압제가 너무나도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스토리 역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평안할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다시 평안을 주셨고 그럼 또 타락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에웃은 모압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그 모압 땅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가장 낮은 족속, 가장 힘이 없는 족속, 그 지파 중에서도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말은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예언을 할 때 베냐민에게는 이러한 별칭을 붙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다. 한번 물었다 하면 놓치지 않는 힘을 가진 자예요. 이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아주 날렵하게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용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에웃은 공교롭게도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였어요. 뭐 요즘은 왼손을 쓰던 오른손을 쓰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먹거나 이 글씨를 쓰면은 왼손으로 쓸 때 많이 꾸정을 들었던 생각이 나요. 왜 왼손으로 쓰냐? 밥 오른손으로 안 먹어?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이처럼 당시에도 군인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여기서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 장애자를 말해요. 이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못 쓴다는 거예요. 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웃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80년 동안 태평한 시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에웃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봇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런 지략과 방법도 또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모압 왕과 그의 군대를 격파한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 또는 노력을 초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봇은 에글론 그 왕 앞에서 공물을 바치러 나아갈 때 자신의 몸에다가 칼을 숨긴 채 나아갈 그런 담대한 자였습니다. 공물을 바친 후에 은밀하게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치밀한 계획성과 지략을 갖춘 그런 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능도 쓰시다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에봇이 죽고 세월이 지난 뒤에 한 번 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살펴보면은 왼손잡이가 무려 몇 명이나 등장을 합니까? 700명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주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더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무려 700명이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왼손을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에봇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당연히 훌륭한 용사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은 오른손잡이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용사들을 사용하신다. 그 고정관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즉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애가 있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뽐내며 오만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식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아옵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사였던 그 책사라고 그러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을 해요.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히도벨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모사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도 그의 모사를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아히도벨은 지쳐있는 다윗에게 지금 엄습하면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모략을 내놨어요. 그리고 1만 2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친다면은 지금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압살롬에게 그것을 일러줘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정말 대단한 모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지혜로 다윗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곧 평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로 사람을 죽이거나 실족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다고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쓰셔요. 하지만 문제는 악인은 쓰임받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을 실족게 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 그 성도들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쁜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형제를 향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악하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이 실패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자신의 목을 매달아 죽게 돼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고 지도력을 갖춘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서는 무명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 증거하는 일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힘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만 산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지혜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힘이 있어 이기느냐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연약하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비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오만한 사람이 된다면요,
그 재물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악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하다는 것이 축복이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이라는 장점과 축복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 사람만큼 뛰어난 지성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오만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그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둬요. 바울은 어째서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놔뒀느냐고 40일 동안을 3번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바울이 묵상하였을 때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온전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 있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훅 하고 불면 남을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에우처럼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과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가정이 깨지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될 때,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과 인식만 바뀌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의 오른손이 그 에웃의 오른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웃의 오른손이 되시니까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약점이 없었다면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셔요. 예를 들어서 74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오른손을 거두셨다. 오른손을 거두셨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에는 시편 기자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도우셨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